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에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좁지 마옵시고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은 유대교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독교 세계화의 토대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여겼던 기독교를 보편 종교 또 세계 종교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제자와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또 이방인의 손에 끌려갈 것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였지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음모를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알려서 바울은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음모가 어떤 개인의 울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또 대단히 결연한 의지로 맹세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 즉 조카가 나타나서 이러한 음모를 알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유대인들의 음모 가운데서 바울이 벗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와 또 서바나까지 확산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 종교 간의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준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구원의 보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음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리새인의 삶을 청산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또 복음의 전파자가 된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할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할례와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복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종교 간의 갈등을 수수방관하거나 방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또 한 몸을 이루게 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갈수록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갈등이 첨예화됐고 그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기독교와 유대교는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종교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고 또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인데 바로 뿌리와 열매인 종교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이 두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숫자로 환산하면 17이 됩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인데 바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이 몇 개였습니까? 바로 10계명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이 모이기만 하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들은 10명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처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자, 과거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또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율법의 담을 허심으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바로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오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 하나 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인종과 민족,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바로 동일한 성도요,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간관, 그리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대립은 바로 인간관 그리고 메시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몇 주 전에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고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이인 바로 인간관 그리고 메시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인간관과 메시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야기로 이해하지만, 유대교는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을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대교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경향성을 창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두 종교 간의 인간관의 그 차이로 인하여 메시아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두 가지 경향성, 두 가지 성향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경향성, 두 가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향하는 경향성과 또는 악을 향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원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을 향하는 경향성이든지 또는 악을 향하는 경향성이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인간의 원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한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한 경향성이든지 아니면 악한 경향성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도록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경향성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향하는 경향성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갈등이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 얼마든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얼마든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인간의 의로는 또 육체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충돌은 결국 바로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인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들의 경건의 요소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요소로 삼아서 날마다 구제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금식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남에게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또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의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반면에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그 두 가지 경향성 가운데서
선을 향하는 그 경향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두 종교 간에 바로 이 인간관이 다름으로써 결국 메시아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가장 기본되는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리나 또는 성경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쓸지라도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관이나 구원관이나 메시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유대교에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жил거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철저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의 개념이지 바로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서의 구원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조건은 총 7가지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율법에 통달하고 또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번번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명분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율법에 대하여 통달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아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메시아는 초인간적인 존재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유대교의 메시아관은 재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재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즉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오는 날은 바로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다르니까 당연히 메시아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얼마든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상한 일 듣는 것처럼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또 결국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자, 유대교에서는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개념이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대속의 메시아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고토로 모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교 간에 화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슨 행사를 해서 같이 붙어놓는다 한들 기본적으로 믿는 신앙의 교리와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3절의 말씀처럼 오실 그이가, 여기서 그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바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때에 침례 요한의 상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때입니다. 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넘어지다 또는 구원에 실패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침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자, 사모님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읽으세요. 이렇게 바꾸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14절까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자, 이 침례 요한은 말라기서 4장 5절을 통하여 예언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대로 온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또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의탁하셔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를 보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메시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요
또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할 만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마음이기도 했던 거죠. 자,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들고 실족할 뻔했을까? 그것은 이 요한 자체도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한계예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구약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할렐루야. 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관해서 정통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였어요? 25절 끝에 나오죠.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가 구약에 정통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이 사람도 역시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여전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역시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할렐루야. 아멘.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배워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또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과 아볼로는 분명한 한계를 가졌는데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 술금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 얼굴에 수건을 쓰고 보게 되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잘 보이질 않죠. 그것처럼 자 14절 보세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들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수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베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커튼 또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예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1년 1차에 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만 휘장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수건이 가로막혀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에 속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고 그래서 아볼로가 아무리 구약에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물도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예수를 누구로 보고 아느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안다 한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